주 예수님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 이후부터 깨닫게 되어지고 늘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충실히 경험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또 영원 세계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항상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또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어떤 장소에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그냥 어떤 공간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부분은 좀 다르기도 하죠. 또 어떻게 만났다라고 할 때 어떤 분은 그냥 책을 읽다가 그냥 무심코 어떤 전도지를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길을 가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온갖 세상에서 악행을 저질렀다가 그렇게 감옥에 가서 주님을 깨닫고 이제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전도를 해서 알게 되고 전도했다고 해서 다 한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경우 그리고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이 있게 되어질 때 내가 그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나가다가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말로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또 언제 만났는가,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라고 하고 있고 그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죠. 왕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뭔지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도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찾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야?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전하시죠. 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그냥 인간, 하나의 어떤 대언자 정도, 교사 정도, 이제 그 정도로만 그들은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저 이제 회당인들이 있는데 회당들에게 그 편지를 내가 전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길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다마스크로 가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냐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던집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오늘 제목을 또 그렇게 삼았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하고,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바울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자, 그 질문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물어보는 것 의미상으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단어 자체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너하고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시니오니까. 이런 내용이 뭐 흔히 말하는 하늘과 땅끝 차이죠.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또 영원한 차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오늘 사울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냥 하나의 인간, 사람, 또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스도래,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사울 역시, 그래서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데려가서 얼마나 고생시켰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더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찰나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났다, 또 어떻게 만났다,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겠죠.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들어서 아실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뭐 흔히 우리가 요새 전도하면 예수님보다도 누구를 전합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좋은 분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와보십시오. 오면은 만사형통입니다.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꿈은 이루어집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주로 예수님보다는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것보다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고 나면 즉시 찾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찾는 것보다도 뭔가 느낌을 찾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뭔가 막 감동이 되고 느껴지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표적을 찾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말은 이제 흔히 말하는데 은사주의자들처럼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투시 은사도 받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죠. 그래서 경험, 체험을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런 예수님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능력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이제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또 느낌을 찾고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 대부분 그런 데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느꼈던 느낌, 내일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늘 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 내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표적적으로, 느낌적으로, 체험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감정, 느낌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감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을 해서 그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느낌이 그게 구원이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느꼈던 것도 당신도 느껴져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유업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느껴지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충분히 그렇게 경험하고 사셨느냐 이 말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오셨는지, 아니면 조금 중간중간에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생각 없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그때마다 다 느낌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수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만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내 믿음이 거기에 드러나서 입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 가운데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헌금만 뒤에 딱 놓고 다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 한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런 점에서 내가 믿고 나서 생긴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 그러면은 도대체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 주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 어떤 걸 주셨을 것 같아요? 뭘 주셨습니까? 우리 이지환 집사님, 우리 주님께 이지환 집사님에게 주셨다,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은 어떤 걸까요? 근데 그 전부가 제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전부 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구원을 주신 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다른 건 또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좀 곤란하죠. 뜬금없이 설교하시지 왜 질문을 자꾸 던지냐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좀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백하신 것처럼 구원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보존된 이 성경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성경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다 알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걸 주셨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그냥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그 역사적 사건으로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는 가운데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3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면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인데,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죠. 사실상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자, 이제 보십시오.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혜가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있습니까?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자, 모든 거 주셨다는데 왜 이게 사라지지?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고 한다면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없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표적, 그것만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받은 것이 있느냐, 이제 그것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그런 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그 예수님은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의를 주시지만 그 의를 우리는 더럽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옷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옷을 더럽힐 때가 많잖아요. 이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늘 죄 가운데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그 의는 사라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 주의 만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나 자신을 살피고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거룩하게,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복종시키거나 말씀의 물로 씻거나 그런 일을 하고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만찬에 참여하셔야만 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만찬은 굉장히 나 자신에게 좀 불편할 것입니다.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며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죠. 이거 어떻게 해야 거룩합니까?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속이 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과거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좀 알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뜬금없이 빵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니고데모처럼
이제 그 빵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식인종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영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체크를 해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그 몸을 찢어서 먹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빛은 태양이 있는데 무슨 빛이에요? 형광등 빛이 지금 있는데, 주님은 그런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양들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다니는 출입하는 그런 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양들의 그 문, 양의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시는 분이죠. 그러신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목자는 거짓 목자, 사악한 목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목양자라고 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선한 목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꾼 목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도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우리가 길을 찾습니까? 진리를 찾습니까?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그럼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그 이름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금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구약이나 신약에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물론 알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그 의미를 더 깨닫고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상대가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서 그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주문을 외우듯이, 주소를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교도들, 이단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기 만들어 주술적인 용어를 계속 반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남묘호랑개교는 어떻게 해요? 그만 말하는 것처럼 남묘호랑개교 그것만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언부언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구원이 담겨져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우리가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당에 오셨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기도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용서된 거예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시면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누구를 선포했다? 예수님을 선포했다. 물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겠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할 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어떤 분, 예전에 분당에 그런 거 있어요. 현수막에 제가 그때 살았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결혼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광고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의도는 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더 알까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아는 사람들의 이름 얼마나 많아요. 저 광화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름만 알잖아요. 예수님보다도 그런 사람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떤 목사라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압니까? 잘못된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뭘 선포합니까? 자기 신념, 이념을 선포하니까 그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우리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모든 것 대신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겨워하고 싫어하죠. 지긋지긋하다고 막 합니다. 아,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래서 믿는 것들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누구를 붙여요? 예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다 없애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너 믿는 자구나, 너 교회 다니는구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과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주고받고 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그냥 일상 어떤 일적인 그런 일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마음을 터놓고 또 신앙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들과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사회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가정들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믿는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이지환 이사님이 자매님 집에서 서로 주님을 믿는 분들인데 집에서 어떤 그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삶의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그럼 감사할 일이죠. 왜 자신있게 얘기하십니까? 네, 귀한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 주제가 안 나오잖아요. 무슨 신앙 이야기를 하겠어요. 답답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왔어, 밥 먹읍시다, 잡시다, 어디 놀러 갑시다, 뭐 그 정도잖아요. 믿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주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이름을 서로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한 것이 뭐 있어? 깨닫는 것이 뭐가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예비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찬양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 찬양이 있는 거죠. 근데 항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오늘 이 자리에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항상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고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기준 아닙니까? 기준.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이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우 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도 못합니다. 무기는 그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활용을 해야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무기가 있는데도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주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지금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는 건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는 사용도 못하지 않습니까? 부르지도 않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신가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삶의 능력이 힘이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 오히려 내가 굴복당하는 겁니다. 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굴복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당하는 경우,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기도의 원칙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복음을 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가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우리의 기도의 원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주십시오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냥 빵과 잔을 마신다라고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참여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동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 많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몇 구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제 나눈다고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상이 모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교제를 나눌 때도 그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모인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물론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 주의 이름으로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고 또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회가 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냥 친목을 위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많이 봤는데 모이긴 모였는데 누구를 험담하더라고요. 판단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은 또 더 나가서 목사님은 어떻더라, 교회는 어떻더라, 막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막 교회 가기 싫고 미워지고 사람이 미워지니까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갖는 거죠. 그런 모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좋은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일 때에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을 하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시작.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존귀한 이름을 모두 가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너희를 부를 때 존귀한 이름을 모두 가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가는 거잖아요. 신성 모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이 안 되니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내가 모독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모든 것이 되시는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필요를 공급하신다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구했는데 왜 공급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가 있겠죠. 내 욕심을 위해서 구했던가, 아니면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신 것인가. 주님의 때에 우리가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거는 드문 일이고요. 나도 모르게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심코 우리는 지나갔을 뿐이지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는 구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욕구를 만족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주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아멘. 이 구절이 그냥 우리가 넘어갈 구절은 아니죠. 항상 암송하시고 이걸 놓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혼을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넘치고 흘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고 싶은 거. 여러분 나누어주며 사십니까? 이건 정말 풍성한 거예요. 늘 밑빠진 독처럼 부족해가지고 주님 채워주세요. 언제 채워주십니까?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 채워주셔서 넘치게 해주셔서 막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정말 풍성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1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안 주고 10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0만 원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10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만족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10편에도 우리 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 주신 만큼 우리가 만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족 못해요. 더 주셔야 됩니다. 100만 원 말고 1000만 원 주시고 1억 주시고 10억 주시고 그래요. 잠실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 얘기합니다. 10억만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족은 없는 거죠. 그럼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물론 본인은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뭐 복음도 전하고 뭐도 하고 계획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죠. 지금 준 거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라고. 하나님은 그걸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날처럼 탐욕이 가득하고 만족을 모르는 세대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 여러분의 혼은 참된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을 모른다면 주님께서 만족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배우라고 합니다. 모르겠어? 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배워야 돼. 이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는 다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이제 구약의 잠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고다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그래요. 만족을 모르니까. 4장 11절 시작. 폐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니. 자 보세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만족을 경험한 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막 부자였어요. 대단한 막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어떤 만족인지 보겠습니다. 12절에 쭉 읽어봅니다. 시작.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자, 배고픈 것도 풍부한 것도 어떻게 했대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겁니다. 만족한 것을 배워야죠. 우리는 너무나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공급되었으면 만족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든 것 대신 주님은 모든 것 두려움을 쫓아내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상처도 치료도 하시고 슬픔도 덜어주시기도 하고 어려움도 풀어주시기도 하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성취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어떤 두려움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초신자들이 빠지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못하겠는데 하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할 때 목사님 나한테 질문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히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초신자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막 마음 머리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계략일까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몇백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막 고민거리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떠나가라 선포를 하셔야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샤론의 장미고 골짜기의 백합화래요. 나는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이 이 꽃과 같이 향기가 있고 아름답대요. 우리가 꽃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코로 어떻게 해요? 냄새도 맡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좋은 냄새 납니까? 나쁜 냄새 납니까? 향기로운 냄새 나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예레미야 8장 22절. 앞에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유향 얼마나 냄새 좋은 거예요. 약재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많았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장미와 백합은 향기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향기가 뛰어난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유향은 가장 뛰어난 유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바울처럼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부정해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요? 놀라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떨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와야 되잖아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주님이 알려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야.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만났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뭘 이뤄달라고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냥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 할 텐데 일터 나갈 텐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고 계시지요? 그렇게 안 나가십니까? 일어나셔서 기도 안 하시고 그냥 너무 바빠서 피곤하게 늦게까지 주무시고 씻고 허겁지겁 직장으로 달려나가시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아침은 싫고 저녁에 어떠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형상,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못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걸 알고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씨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질문 던집니다. 여자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 있어요, 없어요, 여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자의 씨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죠. 저 여자에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탄생을 언급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 아담의 혈통 그런 것이 씨가 아니죠. 하나님의 씨잖아요.
여자의 씨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강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이삭 그 혈통에서 나온 씨라고 이야기했나요? 씨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씨, 단수라고 갈라디아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씨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몇 가지를 쭉 이야기 드릴게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래요. 왜? 슬픔을 겪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도 주님은 아시는 거죠. 몸소 다 경험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고통당하셨다가 경험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시고 목자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죠. 또 잡혀서 이제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신 거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왕자 가운데 어린 양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사랑이 넘친 예수님이었겠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예수님인 줄 아십니까? 계시록 1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요? 불꽃 같은 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심판의 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셨을 때하고 하늘로 가실 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지금 이제 심판의 주로 주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누구신가 짤막하게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를 이렇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취지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삶, 풍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